현대어 성경 창세기 37장. 꿈을 꾼 요셉.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아왔던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다.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17세 된 소년 요셉은 아버지의 소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와 염소떼를 돌보았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는 야곱은 다른 자식들보다도 요셉을 애지중지하였다. 늙을막에 본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특별히 여러 장식이 달려있는 알록달록한 긴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였다.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도 요셉을 더 아끼는 것을 보고는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법이 없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보기 싫어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꿈속에서 형들과 함께 같이 밀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쭉 둘러서서는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군요. 형들은 이 말을 듣고 못마땅해 하면서 핀잔을 주었다. 아니 그래 네가 그 꿈대로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야?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꿈 이야기 때문에 동생을 더욱 보기 싫어하였다. 얼마 뒤 요셉은 또 꿈을 꾸었다. 그러고는 형들에게 또 그 꿈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저녁에 또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내게 절을 하더군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하자.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을 꾸짖었다. 아니 이 녀석아 그래 그것도 꿈이라고 꾸고서 자랑스럽게 떠버리는 게냐? 그래 네 어머니와 네 형들과 내가 너에게 가서 절을 하더란 말이야? 요셉의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였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다 요셉의 형들은 세겜까지 가서 아버지의 가축대의 풀을 뜯어 먹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일렀다. 요셉아, 네 형들이 가축대를 돌보고 있는 세겜에 한번 갔다 와야겠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대답하였다. 야곱은 요셉에게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또 가축대도 아무 탈 없이 풀을 잘 뜯어먹고 있는지 좀 보고 오너라 하며 헤브론 계곡에서 그를 보냈다. 요셉은 세겜에 도착하여 형들과 가축대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다.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요셉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다. 무엇을 찾느냐? 제 형들을 찾는 중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가축대를 이곳 세겜에서 돌보고 있거든요. 하면서 혹시 제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하고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로군. 그 사람들은 벌써 여기를 떠났어. 가면서 하는 말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것 같더군.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도단에서 형들을 찾을 수 있었다. 형들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알아보고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궁리하였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야 저기 끔쟁이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저 웅덩이에 집어넣어 없애버리자.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야. 아버지께는 들짐승이 저 녀석을 해쳤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어. 저 녀석이 꾼 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두고 보자. 로우벤은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서 요셉을 구하고자 이렇게 말하였다. 저 아이를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는 말자. 저 아이를 그냥 들판에 있는 저 웅덩이에 집어넣기만 하자. 로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형제들이 보지 않을 때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에서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옷, 곧 화려하게 장식품이 달려있고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그 긴 옷을 벗겼다. 그러고는 웅덩이로 끌고 가 그 속에다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물이 말라있는 빈 웅덩이였다. 요셉의 형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장사꾼 무리가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들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들의 낙타 위에는 향재료와 유향과 몰약이 실려 있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였다. 우리가 우리 아우를 죽여 뭐라겠어? 또 그 애를 죽이고 나면 그 일을 숨긴다고 우리 마음이 편하겠어?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는 게 어떻겠어?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어? 아무리 미워도 저 녀석은 우리 아우이고 우리 한 핏줄 아닌가?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그 말에 동의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지나가는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요셉의 몸값으로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멘. 요셉 때문에 슬퍼하는 야곱.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르우벤이 웅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르우벤은 슬퍼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고는 아우들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얘들아, 요셉이 없어졌어. 이를 어쩌면 좋아. 큰일 났네. 그들은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 요셉의 옷을 주워 들고는 거기에 그 염소 피를 묻혔다. 그리고 피를 묻힌 그 옷을 아버지에게 보이며 말씀드렸다. 아버지, 우리가 오는 길에 이 옷을 주었어요. 이게 막내 아우의 옷이 아닌가요? 한번 살펴보시지요.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는 그래, 요셉의 옷이로구나. 요셉이 들짐승에게 먹혔구나. 들짐승에게 몸이 찢겨버리고 말았어 하면서 괴로워했다. 야곱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거치고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한동안 슬퍼하며 통곡하였다. 그의 아들, 딸들이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의 귀에는 그러한 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아이다지도 괴로울 수가 있을까? 이제 어떻게 살아갈꼬? 나도 내 자식처럼 음부로 내려가야겠다. 나 너무 슬퍼. 빨리 저승길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하고 슬퍼하기만 하였다. 그리고 미디안 장사꾼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바로우 왕실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아멘. 다말과 유다. 38장. 그 즈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계곡으로 내려가 하라라는 사람과 함께 살았다. 유다는 그곳에서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 그에게 장가들었다. 그러자 그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유다는 그 아이를 엘이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녀가 또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는 오난이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런 뒤에 또 아들을 낳아 그 아이를 셀라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의 아내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머물고 있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을 장가 보내려고 다말이란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엘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못된 짓만 골라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매우 못마땅히 여기시고 그를 죽이셨다. 그러자 유다는 에르 아우인 오난에게 이렇게 일렀다. 얘야, 네가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어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나 오한은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땅바닥에 사정을 하였다. 그래서 그의 형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오난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시고는 못마땅하게 여기시어 그를 죽이셨다. 그러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얘야가야, 친정집에 가서 얼마간 기다려야겠구나. 네 남편의 대를 이을 셀라가 아직 저렇게 어리지 않느냐? 그러니 저 아이가 클 때까지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거라.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했다가는 셀라마저도 그 형들처럼 목숨을 잃을까 해서였다. 며느리 다말은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유다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유다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친구인 아둘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온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새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나서 딥나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에나임 성읍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자기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막내 아들인 셀라가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와 함께 살도록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어떤 여인이 에나임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몸을 파는 여인인 줄 알았다. 그녀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는 길가에 앉아 있는 여인이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녀에게 나하고 좀 자겠소? 하고 말을 붙였다. 좋아요. 그런데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시겠어요? 하고 그녀가 대답하였다. 내 가축대 가운데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소 하고 유다가 대답하였다. 좋아요. 당신이 내게 그 염소 새끼를 보내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표로 무엇을 맡기시겠어요? 하고 그녀가 말하였다. 그 증거로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소? 하고 유다가 물었다. 끈이 달려있는 당신 도장과 쥐고 있는 지팡이를 내게 주세요. 그것을 그 보증물로 삼기로 하지요. 하고 그녀가 대답하자 유다는 도장과 지팡이를 그녀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잠자리를 같이 하였고 다말은 아이를 가졌다. 다말은 집으로 들어가서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 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어 그 여인에게 주었던 보증물을 찾아오라고 일렀지만 히라는 그 여인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히라는 에나임 사람들에게 혹시 이곳 길가에 앉아있던 몸 파는 여인을 못 보았소?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이곳에는 몸 파는 여인이 없소 하는 대답뿐이었다. 히라는 유다에게 돌아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네.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곳에는 몸 파는 여인이 없다고 하더군 하고 말하였다. 그냥 두게나 할 수 없는 일이지. 그 여인을 계속해서 찾다가는 소문이 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나. 약속을 지키려고 자네 편에 염소 새끼를 보냈던 것인데 그 여인을 찾지 못했다니 어쩌겠나 하는 수 없지. 하고 유다가 말하였다. 석 달쯤 지나서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기뜸을 해주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몸파는 여인처럼 처신하여 아이를 가졌다네. 그러자 유다는 그 여자를 끌어내 태워 죽이게 하고 호령하였다. 다말은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다.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데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물건이 누구 것인지 한번 보시지요. 끈이 달린 이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가요?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면서 그래 이 아이가 옳다. 이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이 아이를 셀라와 혼인시켜야만 하였던 것인데 내 탓이지 하고 말하였다. 그는 며느리 다말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어 살펴보니 쌍둥이였다. 다말이 아이를 낳으려고 무척 애쓰고 있는데 팔 하나가 먼저 나왔다. 산파는 얼른 붉은 실을 그 아이의 팔에 묶고 이 아이가 큰 아이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쑥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다른 아이가 먼저 뱃속에서 나왔다. 그러자 산파가 아니 어쩌자고 네가 어미 배를 찢고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 아이의 이름을 터지다라는 뜻으로 베레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 뒤에 팔에 붉은 실을 맨 아이가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유다는 그 아이를 새벽처럼 불그스레 밝아오다라는 뜻으로 세라라 이름 지어 불렀다. 아멘. 39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요셉.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보디발은 바로의 경호실장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도록 그를 도와주셨다. 요셉은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가 하는 일마다 언제나 행운이 따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디발은 요셉이 무척 마음에 들어 집안일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관리하는 가장 가까운 종으로 삼았다. 그 뒤로부터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보시고 요셉의 주인인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족들에게 복을 내리셨고 또한 그의 집안에 있는 재산이든 들녘에 있는 가축대이든 간에 복을 내려 주어 불어나게 하셨다. 요셉의 주인은 이렇게 자기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그가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자기가 먹는 것만 빼고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자꾸 눈길을 주더니 하루는 함께 자기 침실로 가자고 요셉을 유혹하였다. 요셉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께서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주인님은 내가 하는 일에 일체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집안일을 하는 데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이렇게 성심껏 일해왔습니다만 주인님께서 마님까지 내게 맡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님의 부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셉에게 요구했으나 요셉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와 단둘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이를 보려고 보디발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그 집 안에는 아무도 없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뿐이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봐요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지 않겠어요? 하면서 요셉의 옷을 붙들고 늘어졌다. 그러자 요셉은 그녀를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쳤다. 너무 급하게 뿌리치고 나오다 보니 그의 겉옷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그대로 있었다.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또 그냥 놔둔 채 밖으로 도망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분하게 여겨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부르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이것 좀 봐라. 우리 주인께서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이 히브리 녀석이 글쎄 나를 욕보이려고 했단다. 그 녀석이 갑자기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나를 덮치려고 하지 않겠어? 그래, 내가 비명을 질렀더니 그 녀석이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갔어. 정신이 없었던지 이렇게 겉옷까지 벗어놓고 도망쳤어.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 요셉에게 안갚음할 심산에서였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조금 전에 집안의 종들에게 하였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 집으로 데려다 놓은 그 히브리 녀석 있잖아요. 글쎄 그 녀석이 나를 엿보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 방으로 뛰어 들어와서는 나를 덮치려고 덤벼들더군요. 그래 내가 그 은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더니 이렇게 옷을 벗어놓은 채로 밖으로 도망치지 않겠어요? 보세요. 이 옷이 그 녀석 겉옷이 틀림없지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무척 화가 났다. 요셉을 믿고 재산까지 맡겼는데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였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셔서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보았다. 간수장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 또한 감옥 안에서 처리해야 할 일도 모두 요셉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맡긴 일은 간섭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까닭이었다. 이렇게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그가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도록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셨다. 아멘. 40장 감옥에서 요셉이 해몽하다. 얼마 뒤 애굽 왕이 마시는 술을 맡아보던 관리와 또 왕이 날마다 먹는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가 왕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다. 애굽 왕은 무척 화를 내고는 그 두 관리를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 감옥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었다. 경호실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두 관리의 시중을 들라고 명하였다. 이렇게 그들의 시중을 들며 며칠이 지났다. 하루는 감옥에 갇혀있던 두 관리 곧 왕이 마시는 술을 맡아보던 관리와 왕이 먹는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가 각각 꿈을 꾸었다. 같은 날 꾼 꿈이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 아침에 요셉은 무슨 시중 들 일이 없을까 하고 그들을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안색이 참 안 좋아 보이시는군요. 하고 그 까닭을 물어보았다. 우리가 꿈을 꾸었다네. 그런데 어찌나 마음이 뒤숭숭한지. 하지만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네. 하고 그들이 말하였다. 꿈을 해몽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요. 내게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하고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자 왕이 마시는 술을 맡아보던 관리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였다. 꿈에서 말이야, 내 앞에 포도나무가 서 있지 않겠어?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뻗어 있더군. 그 가지가 싹이 나고 또 꽃이 피더니 그 가지에 포도송이도 열렸어. 그런데 내 손에는 임금님께서 평상시에 술을 드시던 술잔이 들려 있더군. 그래서 내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담스럽게 익은 포도송이를 따서는 그것을 으깨어 잔에다 그 포도즙을 담아다가 임금님께 갖다 바쳤지.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해몽하였다. 포도나무에 뻗어있는 가지가 셋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흘을 뜻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안에 임금님께서 어르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을 이 감옥에서 석방시킬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께서 전에 맡았던 관직에도 다시 오르시어 전처럼 그 일을 맡아 보실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다시 관직에 오르시거든 소인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임금님 앞에 서시거든 감옥에 갇혀 있는 소인을 생각하시어 임금님께 소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몸은 히브리인들이 사는 땅에서 이곳까지 끌려왔습니다. 그 뒤로 이때껏 이곳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만 감옥에 갇힐 만큼 잘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는 술을 맡아 왕에게 바치던 관리의 꿈이 매우 좋은 꿈인 것으로 해몽이 되자 이번에는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나도 꿈을 꾸었다네. 어쩌냐 꿈에 보니 내가 떡을 담아두는 바구니 셋을 머리 위에 이고 있더군. 그런데 맨 위 바구니에 임금님께 드리려고 온갖 떡과 음식 등을 담아 두었는데 새들이 바구니에 내려앉아 그 음식을 쪼아 먹더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이 입을 열었다. 그 꿈의 뜻은 이렇습니다. 바구니가 세 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사흘을 뜻합니다.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부터 사흘 안에 임금님께서 어르신의 목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 뒤에는 어르신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새들이 그 시신을 쪼아 먹게 할 것이라는 뜻이지요. 사흘 후는 애굽 왕의 생일이었다. 그날 왕실에서는 생일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왕은 자기 생일을 맞이하여 감옥에 가두었던 두 관리, 곧 왕의 술을 맡아보던 관리와 왕의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를 석방하였다. 그래서 두 관리는 왕의 생일 잔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명예 회복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의 술을 맡아보던 관리는 다시 전직에 앉았으나 왕의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는 처형을 당하여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다. 요셉이 해몽한 대로였다. 그렇지만 왕의 술을 맡아보던 관리는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아멘.